없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국무총리가 전국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 모든 종교 행사도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전환되었습니다. 대면 예배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영상 예배 송출을 위한 인원들 최소 인원 최대한 20명까지만 허용이 되어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와서 분명히 상향될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참 마음이 너무 착잡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로 공지를 하려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도 부활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또 성탄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부활주일과 성탄절 때 부활주일 때도 가장 그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서 그렇게 우리가 좀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절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씁쓸하지만 속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계속해서 뉴스를 들어보면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과연 백신으로 이 변종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또 지켜볼 일입니다. 막을 수 없는 문제라면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들을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그래도 화려하게 조명을 비추고 그리고 또 캐롤이 울려 나오고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는 성탄절 2부 행사들을 하고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우리가 보낸 적이 있었죠. 저도 어제 미국에서 형이 전화가 와서 성탄절 어떻게 보내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궁금해서 또 전화를 해서 통화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성탄절 행사하고 2부 행사도 하고 준비한다고 열심히 한 달 동안 교회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2부 행사 끝나면 또 밤 12시에 떡국을 끓여 먹고 아니면 오뎅국을 먹고 그리고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참 그때는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돼요. 그래도 성탄절에는 그런 추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없잖아요. 성탄절에 대한 아무 추억이 없고 기억이 없어요. 그냥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예배 한 번 더 드린 거 이 정도밖에는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행사도 하고 또 밤마다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새벽송을 돌고 그렇게 했던 그 추억들이 성탄절이 되면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 참 그런 추억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어제 나눴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고 또 이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하는 것도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죠. 성탄절 분위기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지금은 저기 보시면 해피 홀리데이, 뭐 할로데이라고도 하죠. 그 행복한 휴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 지금 여러 인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양한 다인종 국가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는데 왜 굳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뜻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서라도 용어를 바꾸자.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해피 할로데이라고 이렇게 하고 했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놓겠다, 되찾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했는데 또 씁쓸하게 물러났죠. 지금 미국 상황이 지금 저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조차도 이제 못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저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보수적인 기독교 사람들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수할 뿐이지 대부분은 해피 할로데이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못 부르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 날이 온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지워버리겠다, 그냥 휴일로만 기억하자,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많이 지웠죠.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나 아니면 루돌프 사슴코라든지 아니면 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했지 예수님이 상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없어지고 엉뚱한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니면 산타클로즈나 이런 것들로 지금 대체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면서 저기 추리에다가 눈사람 해놨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탄절은 이제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지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참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는,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타클로즈가 틀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달달달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즉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셔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 세상의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죠.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정의를 외치는데 정의는 없어버려진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죠. 어제도 제 클럽의 우리 고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바로 신학을 했고, 신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22년째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회를 잘 몰라요.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해보지도 않았고 사회 사람들이 어떤지도 몰라요. 제가 딱 사회생활 하나 해본 것, 운동하면서 클럽에 가입해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아온, 그게 전부예요. 물론 그것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여러 사람들의 부류를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고모님하고도 이렇게 통화하면서, 고모님 저는 사회생활이라는 걸 이게 저는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생활하면서 정말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얘기를 어제 좀 나눴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실은 뭐 운동하기 위해서 같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뭐 경쟁하는 이 기업이라든지 일상생활, 이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정말 영적 전쟁이 심하겠다. 정말 영적 전쟁이 심하겠다. 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껴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바보같이 될 거고 세상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탄받고 살아가게 될 거고 참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하지만 정말 그 정치인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별의별 다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세상은 그런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하셔야 될 미움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고 가증의 대상인 이 세상일 텐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사랑해요? 저도 이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그러면 저도 못 사랑하겠어요. 화가 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러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따가 제가 말미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지만 새롭게 하소서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한 얘기를 이따가 잠깐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 목사님이 그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시잖아요. 대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원망하며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하시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정도로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다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
뭐 사랑에 대한 정의는 너무 많죠. 사랑이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것도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값 없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주는 게 아까워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이 끊어지면 드리는 게 아까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주고 싶지도 않아요. 미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줘야 될 것도 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미우면. 젊은 연인들이 뭐 만남이 100일째 되면 100일째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백송의 장미를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정신 나갔다고. 아유, 정신 나갔네. 제 정신이 아니죠. 백송이로 하면 아마 돈이 꽤 좀 나갈 겁니다. 장미 백송이 사서 주려면 돈이 좀 들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거 금방 시들어 버릴 거. 그거 백송이를 꼭 그렇게 줘야 돼. 그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뭐 걔들은 그게 뭐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꽃이 시들 거 몰라서 그거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금방 시들어 버려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작동하냐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거 금방 시들어 버릴 건데 차라리 그거면 필요한 거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저것만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없어져요. 비이성적이 됩니다. 그냥 계산하고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금방 시들어 버릴 건데 이렇게 합리화할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이 작동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꾸. 나는 너를 위해서 돈 얼마나 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별로 이거밖에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 따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값없이 주는데 어느 것까지 값없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값없이 주셨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서 꼭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되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그거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믿어집니다. 그냥 받아들여져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행위를 누가 값없이 주면 이거 왜 주냐? 이거 얼마짜리냐?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다는데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왜 따지고 왜 주셨냐 그러고 왜 보내셨냐 그러고 왜 죽었냐 그러고 따지잖아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면 값없이 받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3년 동안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땅으로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 속한 권능들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안진뱅이들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들이 눈 떴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풀어져서 이 땅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둠 속에 살던 그들에게 빛이 비춰졌죠. 그래서 그 죽음 속에 있던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리들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땅에 흘러가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야,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곧 심판받는다고 멸망한다고 가서 외쳐라. 요나는 안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가던 길을 못 가게 하시고 돌이켜서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외쳤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그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셨죠.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이 박농쿨도 너희가 아꼈는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앞뒤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22,000이나 되는데 이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이 박농쿨 하나를 아끼는데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침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수르 정책이 아주 잔인했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다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렇게 악독한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면 심판받아야죠. 저런 사람들을 왜 구원받게 내버려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낀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전해주시면서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게 뭡니까? 요나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멸망해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요나는 끝까지 그 땅에 남아서 거기서 죽습니다. 요나의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품었고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고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 세상에 다시 구원이 임하고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믿습니다. 엊그제 어머니께서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한 유튜브 영상을 보내신 거예요. 주소를. 그게 이제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11월 25일인가요? 그때 나와서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를 섬기시는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참 제가 이 분의 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보니까 11월 25일 날 나왔고 또 12월 둘째 주인가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2주 만에 이제 2번 나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영상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영상이 있다는 거 알고 그 보는 걸 멈추고 1편을 먼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11월 25일인가 이렇게 나와서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못 보셨다면 한번 찾아서 꼭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윤치영 목사님 검색하면 이분의 영상이 뜨는데요. 불과 2주 만에 100만 뷰를 달성하신 분이에요. 2주 만에 단기간에 최단 시간 100만 뷰를 돌파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이분이 부모님이 이혼을 일찍 하셔서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대요.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런 우리 한인들이 정체성이 막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종 차별도 당하고 하니까 우리 한인들이 많은 문제 있는 아들이 문제 아들이 많아요. 청소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혼한 가정도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 유럽이나 다 이혼한 가정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청소년 사역에 집중해서 이제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학생, 그 여학생도 문제가 많은 아이인데 이 아이도 데려다가 상담도 하고 여러 차례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하고 심각했던지 뭐 학교를 거의 안 가다시피 했던 이제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문란하고 막 이러니까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 안 되겠다. 그래서 뉴질랜드로 그냥 이주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여자애가 이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그리워해서 뉴질랜드에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여권을 가지고 돈 달라고 막 돈을 안 주니까 막 카드를 뺏어가고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행패를 부리고 돈 안 내놓으면 막 죽이겠다고 폭행을 하고 막 엄마한테 이게 그런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가자고 하는데 안 오니까 교회를 가자. 그래 안 오니까 그 아이 친구를 통해서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게 납치죄가 됐어요. 친구를 통해 교회를 데려오게 했는데 강제로 데려왔다 그래서 납치죄가 됐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못 가게 하려고 여권을 뺏었대요. 이게 강도죄. 그리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잘 이렇게 그전에도 상담도 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많이 했던 아이니까 어깨를 자꾸만 흔들면서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이 가시나요 하면서 등짝을 몇 대 때렸대요. 이게 이제 거기 있는 애들하고 같이 했다고 해서 집단 폭행죄.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고소가 됐어요. 호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 호주의 구치소는 지하로 쫙 들어가면 지하에 구치소를 만들어 놓고 온갖 문신, 온갖 범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많이 다른가 봐요. 이런 상황에 그냥 이게 다 그걸로 고소가 돼가지고 그래 들어가서 처음에 방을 배정받았는데 둘이 한 방을 쓰게 돼 있대요, 철창에. 그런데 그 방에 있던 그 사람이 온몸이 다 문신이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막 억울하기도 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되겠는지 우유 하나 주면서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죽이고 난 여기 왔다고. 아마 나는 무기징역 받을 것 같다고. 구치소에 아직 재판받기 전에 있는 사람 자리예요. 너는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나 쭉 자초지종을 얘기했대요. 이렇게 와서 왔다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나 전도사다. 깜짝 놀랐대요. 너 전도사인데 너 여기 어떻게 네가 여기를 왜 오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냐? 안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믿냐? 못 믿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교도소, 구치소뿐만 아니라 이 시에 있는 교도소에 모든 수감된 사람들이 대략 한 6,000명 정도 된다는데, 이 죄수들이 모여 있는 이 수감된 이 6,000명 중에 나 같은 전도사, 목사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냐? 너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맞다고. 이 6,000명 중에 전도사, 목사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건데 나 같은 사람을 바로 너한테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너한테 나를 보낸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도 오 마이 갓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전도사님을 보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서 전도사님 보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개 이제 이분이 이 구치소에 10개월을 계셨대요. 이 재판 과정이 오래 걸려가지고 재판에 결정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구치소에 10개월을 있는데 대개 한 방에서 둘이 있대요. 둘이 뭐 계속 싸워서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면 방을 옮기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불러내더래요. 그래도 옆방으로 옮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옆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 뭐냐? 너 어떻게 왔냐? 그러는 거예요. 또 쭉 얘기하니까 전도사다. 그러니까 네가 왜 왔냐?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나를 여기 보낸 거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놀란 거예요. 진짜 그렇죠. 교도소에 와서 전도사를 어떻게 만납니까? 여태까지 뭐 교회하고 전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일 텐데 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옮기라고 그러더래요. 또 옮기고. 일주일 동안 7번을 옮기라고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적들도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자가 낫고 뭐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 그 교도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교도소에서 일어난 엄청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런 간증을 생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이분이 뭐 이제 구치소 재판을 받고 1년형을 또 받았는데 그리고 또 교도소로 가서 또 일어난 또 간증들 또 수없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중국 가고 사역하면서 중국 땅에서 일어난 기적을 2편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출소한 다음에 책을 내셨어요. 저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판됐더라고. 2014년도에 보니까 호주 감옥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감옥 안에 그 끔찍한 죄수들, 갱들이 모여 있고 뭐 이런 온갖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저 한 분이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또 그 구치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범죄자들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오죽하면 저 전도사님을 그곳에 보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하늘에 속한 온갖 기적들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나를 여기까지 보낼 정도로 너희들 사랑하셨다.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누명 쓰고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누명 쓰고 왔다. 우리야 뭐 이 땅에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 건 당연한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는 뜻이 있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영접하고 막 온갖 회개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감옥에 한 죄인이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죄수 중에 기독교 믿었던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야 너나 잘해 이럴 거예요. 그곳에 전도사가 들어갈 때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도사인데 그런 죄목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분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그분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윤치영 목사님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그 구치소에 교도소에 있는 그 끔찍한 범죄자들, 우리가 볼 때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범죄자들인데 그들을 사랑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돈스럽고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보면 너무 어지럽고 너무 혼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비록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